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사도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에 임할 때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복음의 실질적인 그러한 운동과 역사가 표면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역사가 드러날 때 충돌합니다. 세상이 충돌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충돌하는데 그 세상은 이미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었죠. 그것은 바로 사람을 통해서, 거짓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또한 이스라엘 안에서 계속되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일어날 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거짓의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혼란하게 하는 일들이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교회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거짓의 사람을 꺾으시고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시는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12절부터 해서 사도들을 통하여 표적이 일어나게 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또한 반대편에 사도들을 박해하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사도행전으로 보면 2000년 동안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 사도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또한 사두개파 사람들, 그 당파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여호와 신앙이라고 말하고 여호와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복음을 방해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깊이 박혀있는 여호와 신앙이다, 우리는 여호와를 잘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그 2000년 동안 여호와를 신실하게 섬겨왔다라고 자기들은 주장하지만 사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것이 아니죠. 지금 2000년, 이 사도행전 이후로 교회사가 또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나는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잘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그 잘 섬긴다고 말하는 것 안에 수없이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지 못했던 그 열매들이, 여러분, 지금 2000년 지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가톨릭이라는 그 모습, 그리고 여러분 개혁교회라고 말하는 개혁교회 안에도 나타나는 수많은 돈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를 사랑하는 일들이 얼마나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며 성령 충만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는 이 사도들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의 전인격적인 회복의 역사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도들의 사역은 무엇으로 귀결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로 귀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로 귀결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16절에 보면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15절 16절에 보니까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복음은 전인격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전인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표적과 기사는 표적과 기사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목표 지점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도록 하는 방편이고 통로였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복음이 처음 전하여지는 지역에서는 이 일이 더 활성하게
많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교회 역사를 연구해 보면 다 나타나는 동일한 현상인 것이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떠나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우리의 삶 자체를 전인격적으로 회복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만 고쳐주실 뿐만,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또한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회복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도록 하시는 통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제 17절에 오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들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래, 여러분,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진짜 여호와를 섬겼는지 진짜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누구를 섬겼습니까? 자기를 섬겼어요. 여호와조차도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죠.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여러분, 귀신이 떠나고 병 고치는 이 역사도 결국은 여러분 2000년 교회사 가운데 병을 고치고 귀신을 떠나는 이런 많은 표적들이 일어날 때 궁극적으로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또 누가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왕이 되더라는 거죠. 사람이 그 사람들을 또 사로잡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아픔이었고 교회의 역사 가운데 괴로움이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모든 표적의 귀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든 역사는 복음의 전인격적인 회복, 그 회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귀결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의 영광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었던 인간 중심의 시기심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향한 시기가 있었죠.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왕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그 자리를 찬탈한 그들이 중심에서 밀려날 때 여러분, 그들 안에 무엇이 역사했습니까? 시기가 역사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했던 그 시기심이 이제는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중심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이 하나님의 나라 2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변질될 때 사람이 중심에 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인간도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인간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질 예배를 찬탈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도 자기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시기심으로 가득한 것이 인간이죠. 성령 충만한 이유도 여러분 해야 될 이유도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 역시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이 인간의 시기심에 빠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나는 괜찮다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나 사람이 등장하고 사람이 조금만 다른 사람들의 입에 어떤 칭찬을 들을 때 우리는 견딜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해야만 우리의 모든 시선이 나를 향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이름을 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도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시기가 가득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마지막 하나 더 본다면 어떻게 일하십니까? 20절 말씀에 보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상황이 어떻게 펼쳐집니까? 지금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어요.
옥에 가뒀는데 옥에 갇혀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 나가서 어디로 가라? 성전으로 가라. 성전으로. 여러분, 성전이 지금 누가 사로잡고 있는 곳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사로잡고 있는 그 성전 중심으로 가라. 사실 여러분, 감옥도 두려운 곳이지만 어디도 두려운 곳입니까? 지금 성전도 두려운 곳이에요. 여러분, 그 성전을 중심해서 예수님을 죽였던 세력들이 거기에 지금 중심된 인물이거든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성전으로 가서 그 곳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옥문이 닫혀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사자가, 그죠? 이들을 탈옥시킵니다. 나중에 여러분,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가뒀던 이 대제사장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분명히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이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는데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그럼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문이 열려 있고 간수들이 막 잠자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 간수들도 그대로 옥문을 지키고 있고 옥문도 닫혀 있는데, 지금 사도들은 옥에 있어야 될 사도들이 옥에 있지 않고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성전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옥에 무슨 다른 벽을 헐고 나온 것도 아니고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사도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의 사자가 하신 일이다라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욕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25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더라는 거죠.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생 있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병든 사람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 병든 사람이 고쳐지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고침을 받는 이 모든 표적들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면 생명의 말씀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 5장까지 오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가정을 이루며 살아야 되고, 어떻게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성공적인 삶을 살까, 이런 내용이 사도행전은 아직도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의 제목들이, 설교들이, 어떻게 보면 말씀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까라는 문제들을, 그러한 문제들을 그렇게 많이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고, 그 성령 충만한 삶은 결국은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실현되는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전인격적인 회복의 그 은혜의 능력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종교 권력자들의 그 시기심을 바라보면서 나는 괜찮다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언제나 이 시기심에 휘말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기심으로 구약의 역사가 2000년 복음을 변질시켰고, 지금도 이 시기심 때문에 2000년 교회의 역사를 지금 변질시키는 세력들이 어디 안에? 세상 안에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 기독교 진영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드러나려고 하는 세력들이 교회 안에 아직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어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온 삶을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생하도록 하는 그 말씀을 주심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예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도
옛사람의 시기심이 우리를 감싸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 누구도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취해가야 될 영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만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교회를 사로잡게 하시고 그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